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더 긴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제 나누어야 하는데 말씀이 길어서요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의 10번째 세션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 근처에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유명해지니까 세례 요한의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누군데 세례를 주냐, 또 요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아무튼 뭐 별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멈추십니다. 세례 사역을 멈추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유대인으로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빠른데 지나서 갈까 돌아서 갈까 이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꺼려 하잖아요. 좀 그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게다가 이방인과 섞여 사는 이 사마리아 땅은 근처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가서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여기가 저 위에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 게 빠르지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냥 가면 빠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갔냐면요. 여기 가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밟기도 싫은 거예요. 거기 가면 나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요.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목사가 불경하게 성경의 말씀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이거 지금 뭐라고 돼요?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야 맞다고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강 건너서 올라가서 다시 강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어, 길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꼭 만나서 변화시켜주고 싶은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수가성의 여인인 것이죠. 자,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던지요.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곧 지나가서 18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6번째 남자랑은 실제로 결혼한 합법적인 결혼 관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고대 근동에 또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리바이레이트 메리지라고 해서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이제 형사 취수라고도 합니다. 형사가 무슨 뜻일까요? 형사 그 경찰 말고 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형제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수를요 누가 취해요? 형제가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제 아내와 제 형제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었지만 저의 아들이 되어서 저의 대를 잇고 저의 상속을 그 아이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계대 결혼 형사 취수라는 제도인데, 두 번째, 그래서 제 형제가 또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또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그 형제가 결혼을 해요. 지금 그게 5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5 남편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이혼이 있었습니다. 이혼이 있었는데 이혼은 전적으로 거의 남자에 걸렸어요. 남자가 이 여인을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을 다른 남자가 취해서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거의 90% 이상 확률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5번을 결혼했는데 5번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이제 형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지긋지긋한 그런 또 어떤 남자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자가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 여자 보고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표현하는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냐고요? 한 명이 아니고 5명이 죽었어요. 이 여자를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겠습니까? 이 여인을 향한 오해와 이 여인을 향한 뒷담화가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사실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5번 남편이 죽은 것만 해도 여러분 살 소망이 없죠, 거의.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이미 그 마음은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등불이 거의 꺼져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나? 아니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니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정오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고 돼 있는데, 정오가 언제입니까?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잖아요. 사람들 안 돌아다니는 때, 이스라엘 가보면요 12시 진짜 덥거든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안 돌아다녀요.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 없는 시간에 뿔 뚫어 나오는 거예요. 만나기 싫으니까. 사람들 마주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집 속에서 사람들 안 마주치고 언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는 여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야만 하겠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들어온 날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언제였죠?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로 해보세요. 누구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들어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로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 부정하다고 밟기도 싫어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세상이 밟기도 싫을 만큼 더러운 땅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밟으신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이 더러운 세상에 발을 내디시는 사건이 성탄절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렇게 이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깨끗한 하늘로 가셨어요. 그럼 그냥 거기 계시지. 그냥 거기 계시지. 거기 그냥 계시지 않고 또 오신대요.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어디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 그냥 계시지 않고요, 다시 오신대요. 어디에 오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자주 읽은 말씀이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 그러지 않을 경우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깨끗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그 사마리아 땅보다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제 마음만 들여다봐도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탐욕, 분노,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 마음들이 많습니까? 온갖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을 향한 부러움과 온갖 우상들과 생활의 염려와 불안과 불신앙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솟아오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마리아보다 더러우면 더러웠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저 부정한 땅에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들어가셨듯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 수도 없이 들으셨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요, 예수님 보시기에 깨끗해서 와 계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슨 특급 호텔 같아서 편안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너무나 더러운 곳인데 그 더러운 곳에 왜 와서 계실까? 나은 사람 변화시키기 위하여 와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이 그냥 보통의 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나은 사람 변화시키려고 이 더러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 깨달아지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지? 이미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심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그냥 방치해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더러운 그 마음속에 그냥 거기 가만 계세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 마음에 방치해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신다고, 오셔서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매주 들어도 우리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매주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루 5번만 불러보자고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 불러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반응은 무엇이냐?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심을 알지만, 예수님 거기 가만 계세요. 천국 가서 만나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요, 기쁨도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죄는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아무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도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 놓고 살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믿어도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자유, 그 생명, 우리가 정말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두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에 튀어나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그럼 어떻게 열어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냥 알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면, 교제하며 살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거 하나만 딱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한 달 동안 설교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우리 그것만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구한 인생, 그래서 사람들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숨어 살던 그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만났고요, 대화했을 뿐이에요. 대화했을 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꾸기 위하여, 잘 봐,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두레박도 없이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과 대화하셨을 뿐이었어요. 대화를 통하여 그가 알아야 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마친 여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동네로 들어갔대요. 이 여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마주치기 쉽지 않아서요. 집 속에 꽁꽁 숨어 있다가 남들 안 돌아다니는 시간에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물들어 나왔던 여인이었잖아요. 사람들 안에 만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끝내고 그가 스스로 달려서 동네로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요.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여러분, 이 변화의 중간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과 대화한 일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을 뿐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에 이 여자가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거. 여러분, 복음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계시고 갈릴리에 계실 때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알았고,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변화되었나요? 아니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가 변화되었냐면 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만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기쁨 누리고 살기 원한다면요, 이 자리에만 계셔서는 안 돼요. 예배 자리만 지킨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산다고 그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뭐를 해야 된다고요? 대화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처음 들어봤냐면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처음 들었어요. 제가 감리교회 목사 안수 과정을 이제 받았는데, 받으려면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라고 하죠.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 안수의 자격이 주어져요. 목사가 되는 자격이. 또 하나는 수련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 전도사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이 수련 목회자 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이제 수련 목회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주 동안 이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정신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2주 동안. 근데 첫날 첫 타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그게 제가 27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27년 만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을 처음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책도 찾아 읽고 설교도 찾아서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성경 안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마음에 충격이었고 부딪힘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제 삶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언제 생각나냐면 설교 준비할 때 생각나요.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뭐 가끔 기도할 때 생각나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안 사실이 제 삶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저는 여전히요 대충 저 가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 삶이 언제 변화되었냐면 제가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한 후부터 조금씩 변화한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수련 목회자 수련회 때 첫 타임에 강의하셨던 그분이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요 진짜 일주일 내내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말씀드리잖아요. 거의 일주일 내내 얘기한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제로라도요 예수님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거기에서 6년 3개월 정도를 사역을 하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 6년 3개월의 시간 동안요. 그 이전에 제가 예수 믿고 살았던 34년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이곳으로 올 때 저랑 같이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를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 같은 인간도 변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힘이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떤 인간이었냐면요. 선한목자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아마 성도님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전 짜증이 충만했거든요. 제가 늘 화나 있는 상태였어요. 뭐 거기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아셨어요. 제가 늘 화나 있다는 걸. 제가 늘 짜증이 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저는 선한목자교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얘기하면 깁니다. 아무튼간에 늘 짜증 충만했던 사람이요 점점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에 날이 서 있고 성격의 모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던 사람이 저였는데 그만둘 때 되니까요 제 말이 변했다는 거예요. 표정이 변했대. 여러분 변한 게 이거예요. 지금 저 갖고 너무 그렇게 하지만 변한 게 이거예요. 그때 안 변했으면 저 지금 아주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34년을 제가 34살에 거기 부임했으니까 34년 예수 믿고 살았어도요 저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죄된 마음들이요 죄된 행동들이요 적당히 감추고 가리고 그러면 산다고 그러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 정도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지금 저는요 제가 누구보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죄인이시죠? 제가 더 큰 죄인이에요. 저는 알아요. 저는요, 제가 남들보다 잘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남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돼요. 남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아니, 내가 더 죄인인데 나보다 훨씬 낫네. 나보다 훨씬 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날 서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 변화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벌어진 변화예요. 그 전에 저는 전혀 이런 변화가 없었어요. 늘 남에 대해서 불만이었고 공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 마음에 가두어두고 살지 않고 예수님과 작게라도 대화를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모시고 산다고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신주단지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왜 내 안에 와 계실까? 예수님 오늘 사마리아에 왜 가셨죠? 그 여인 만나서 대화하려고 가신 거예요. 교제하려고 가신 거예요. 대화하고 교제하면 그 여인이 바뀔 줄 아시니까 그러고 싶어서 사마리아에 가신 거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똑같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나를 이 안에 수십 년을 데리고 살면서도 말 한마디 안 거네.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 선교를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서 잘 주무셨어요? 예수님과 시시콜콜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대화요. 예수님,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밖을 봤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꿀꿀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내일은 좀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제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시작되면요, 뭐가 열리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변합니다. 여태껏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 성격 하나 안 변하고 내 성품 하나 변하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 오늘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여러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오후에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가정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일어난 변화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변화를 이루어 주신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꽃 사건을 얘기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꽃 사는 게 너무너무 돈이 아까워요. 왜 기념일, 아내 생일, 뭐 결혼기념일 이럴 때 남자들이 이렇게 꽃 한 송이라도 사다가 좀 주면서 고맙다고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관례잖아요, 관례. 저는요, 그 꽃 한 송이 사는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들어 죽을 거를 왜 해. 그래서 저 결혼하고요, 꽃 사준 적 거의 없어요. 아마 한 손가락이면 충분할 거예요, 한 손가락이면. 근데 제가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마음속에 아무 날도 아닌데 아내에게 꽃을 좀 사다 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갈등이 돼요. 아까운데.
그냥 맛있는 거 사다 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그냥 좀 사다 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거의 다 갔는데 발걸음을 돌려서 꽃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꽃을 사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주었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꽃을 주니까 아내가 이상하죠. 하는 얘기가 누가 줬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샀다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샀다고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게 누가 준 꽃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방에 꽃을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꽃이 막 배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 아내 불쌍하다고, 사모님 불쌍하다고 갖다 드리라고 꽃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 꽃을 다 갖다 줬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꽃 사달라는 얘기 안 해요. 이제는 꽃 안 받고 싶대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일어납니다. 저희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꽃 때문에 싸운 적이 없어요. 왜 꽃 안 사줘?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가정의 문제 하나가 해결된 거예요. 그냥 주님과의 대화 한마디로 꽃 좀 사다 줘라. 아무 날도 아니지만 꽃 한 송이 사다 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일 하나가 저희 가정의 심각한 문제 하나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퇴근하다가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제가 오늘 집에 갈 때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집에 가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첫 마디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오늘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두어 두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와 교제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되어서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대화하자고, 나와 교제하자고. 오늘 주님의 이 초청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마음속에 그냥 가두어두고 사는 자들 되는 것 아니라 그 예수님 바라보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작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는지 우리 모두가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랐더니 내 인생 달라지더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랐더니 내 가정이 달라지더라. 아버지,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바꾸시고 복되게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그 안에 가둬두고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열려지는 오늘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 계시든가 말든가 아는 채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도 모른 채로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걸을 때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밥 먹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주 작은 대화지만 시시콜콜한 대화라도 예수님과 오늘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인격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은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관계가 바뀌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여 예수님 닮은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속에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가운데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위 가운데 더 이상 국민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복음이 부어져서 나라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기회로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왕 되시는 주님 알아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부흥이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가 사로잡히신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옥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그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석방되어 다시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이 있는 자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괴로움이 있는 자들 오늘 주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주 안에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